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48면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혹은 3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8면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혹은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저희 아들 현신이가 지금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지난 5월 8일에 홍성군 과학토론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읍, 내포, 광천, 홍성 전체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과학토론대회를 하는데 학교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대회 출전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 과학까지도 책을 보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보람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홍성군 과학토론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5일에 충청남도 과학토론대회 홍성군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과학토론대회 준비로 상급 과정의 과학 공부를 해서인지 저와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명과학, 특별히 인공지능, 챗 GPT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공부할 때는 재밌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섭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생활이야 갈수록 편리해지겠지만 그러한 기술들이 잘못 사용될 때 전쟁보다 훨씬 더 두려운 내일이 우리 앞에 주어질까 봐 무섭다는 그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울 것 없다. 하나님을 믿는데 겁낼 것도 없다. 인공지능도 생명과학도 다 인간이 문제이다.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과학도 정치도 어떤 제도도 다 인간이 고안하고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인간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는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 한 너가 그 그릇에 부어 넣은 모든 것은 다 쓴 것이 된다 라고 말했어요. 고대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유명한 세네카는 병든 위장이 받아들이는 모든 식물은 그 맛이 변해버리는 것 같이 어두워진 마음은 너의 모든 일을 무거운 짐과 파멸로 변하게 하고 만다.
그들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과 똑같은 질로 변질시키고 만다.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것들마저도 그들에게는 유해적인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손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그 아름다운 것들은 검게 칠하여져서 더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사용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성, 생각하는 힘인 이 이성이 비틀어져 있고 한 가지에 집착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비틀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양심이 악에 물들고 그러다가 악에 동조하여서 어두워지고 마비되면 그는 결코 선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떠한 부정한 것에 물든 이성, 어떠한 것에 집착되어 편벽되어 있는 이성은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것을 부정한 안개 속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언제나 오해합니다. 사람을 오해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삽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비틀어진 마음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가 어떤 높은 지식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또 높은 기술을 가져서 그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신의 비틀어진 욕망을 채울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도 이웃도 불행해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맡기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걸어가야 합니다.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올바른 생각을 하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 시험과 타락, 인생사에 찌든 그래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크신 힘과 위력과 더하시는 풍성함과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아야 합니다. 보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눈을 떠도 아무리 대상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어두워진 우리를 비추는 빛이 있어야죠. 그래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얻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비추어 주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에게 매 순간순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속죄하심이 있고 또한 그에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냄비처럼 금방 뜨거웠다가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은혜 말고 일생을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곧 다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 일생을 주와 함께 살고자 믿음의 걸음을 힘쓰는 자, 그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가 깨끗한 자인 거예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날마다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사람인 거예요. 깨끗함을 입은 자인 거예요. 날마다 씻음을 받는 자인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삽니다. 그에게 이 세상은 은혜입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로마서 14장 20절 말씀대로 다 깨끗해 보입니다. 왜요? 그의 눈이 용서함을 받고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디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의 대원칙을 선언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이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 말은 본래 의미는 은혜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 무엇인들 은혜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래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삶도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언제나 먼저 주께 나오고 먼저 주께 의논하며 주와 함께 삶이라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고자 하고 가는 그 걸음 위에 그 길 위에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고난도 아픔도 실패도 주와 함께 하는 자에겐 은혜가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아름다워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세상이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세상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이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께 나오고 주를 붙잡으면 그 고난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는 시편 40편의 고백처럼 새로운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일생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물론 이 디도서는 유대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예요.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주를 믿는다는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주어지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직분도 있다고 해요. 때때로 주여 주여 주님도 불러요. 그런데 그 삶은 그 행동은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로 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디도서 1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시인하며 살고 있느냐? 입으로 말로 시인하며 사느냐? 아니면 너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너의 행동으로도 시인하며 사느냐?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서 꿈틀꿈틀대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증하고 복종치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디도서 1장 16절에 나오는 가증한 자들이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부델룩토스입니다. 이 부델룩토스라는 헬라어는 우상 숭배와 연관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가증한 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몹시 싫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헬라어는 아페이데스예요. 아페이데스. 이건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어두우니까. 그의 마음이 어두우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어요. 캄캄해. 보이는 게 없는데, 볼 수가 없는데 무엇인들 무슨 수로 순종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의 헬라어는 아도키모스예요. 아도키모스. 이것은 쓸모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방해해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독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정작 그 구원의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다 같이 멸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그래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음식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어가요. 이기심과 탐욕, 어떤 집착의 눈이 멀어서 높은 지식과 높은 기술과 높은 권력이 오히려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기후 문제, 환경 문제,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믿는다는 우리부터 먼저 다시금 진실해야 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 맡기세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트라칸 목사님에게서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친구와 꽤 진지한 대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의 어린 딸이 들어왔어요. 딸은 심각하게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아빠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뒤에 엉켜서 엉망이 된 줄넘기 줄을 아버지 옆에 놔두고 그냥 나갔어요. 스트라칸 목사님은 친구와 대화에 몰두하고 있으면서도 무심결에 딸이 자기 옆에 두고 간 엉킨 줄넘기 줄에 매듭을 풀기 시작했어요. 매듭은 금방 풀렸어요. 잠시 뒤에 딸아이가 들어와서 그 줄넘기 줄을 가지고 가면서 아빠 고마워 그러면서 기뻐서 활짝 웃으며 뛰어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의 사랑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먼저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모든 대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엉킨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겁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느냐, 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위로서 삶으로서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삶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에게 삶은 마르지 않는 감사와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오늘도 주님이 늘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작정하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그 안에 거하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